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천상 예배의 장면들,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장면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심판받는 바벨론, 짐승, 용의 그 심판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과 22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동시에 창세기 시작된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다. 역사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성경의 마지막 장면, 역사의 마지막 장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지금까지 수많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또 내가 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성취죠.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후 세계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후 세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통치가 완성이 되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인터림 스테이트,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복락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복락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낙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어가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또 불신자는 죽은 다음에 형벌의 상태에 들어가요. 그걸 음부라고 표현하죠.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자가 들어간 낙원이나 불신자가 들어간 음부나 이건 다 중간 상태입니다. 이 중간 상태는 건 뭐예요? 임시 상태라는 거예요. 최종 상태가 아니라 임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최종 상태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새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뉴 바디의 새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새 몸, 뉴 바디, 새 몸을 입고 뉴 월드, 새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요. 이건 사실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핵심을 담은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요. 소요리 문답 37번과 38번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37번 보십시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이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후에 신자의 상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서 쉰다고요? 무덤에서 쉰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게 되면 신자의 상태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무덤에서 쉬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다리죠?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사후의 상태가 최종 상태가 아니라 중간 상태, 임시 상태라는 거죠. 최종 상태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가 바로 최종 상태라는 거죠. 38번은 바로 소위름다 38번은 최종 상태를 보여줍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은 뭐죠?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신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죠. 몸이 다시 사는 거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바로 이것이죠. 몸을 다시 사람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신자는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부활이라 했어요?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상태에서 우리는 새 몸과 새 세계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최종 상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은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죠. 죽은 후의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희망은 우리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영원토록 거기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설과 갱신론설이 있어요. 소멸론과 갱신론이 있어요. 소멸론, 갱신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멸론은 뭐냐면 현존하는 하늘과 땅, 이 지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게 소멸론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론의 입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든 지구에 안녕하고 다른 세상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소멸론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갱신론은 종말의 날에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창조를 입는 거죠.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론의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갱신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몇 가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갱신론에 따르면 우리가 종말의 날에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진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이 갱신론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멸론과 갱신론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멸론에 가까운 얘기처럼 들려지죠. 또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걸 보면은 이건 갱신론의 입장을 또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소멸론과 갱신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론이 더 맞다고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학자, 주류의 신학자들이 이 갱신론을 지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갖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는 갱신론을 정통 교리로 인정합니다. 그럼 왜 갱신론이 소멸론보다 더 성경적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거는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게 명확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다, new 이런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그럼 네오스는 뭐냐? 네오스는 뭐냐면 종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 이걸 네오스라고 합니다. 완전히 대체되는 거죠. 리플레이스 되는 거죠. 반면에 카이노스는 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기존에 같은 것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노스는 지금의 것이 새로워진 것, 리뉴얼된 것,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네오스라고 썼을까요? 카이노스라고 썼을까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카이노스라고 썼습니다. 카이노스 우라노스, 카이노스 개, 새하늘, 카이노스 우라노스, 새 땅, 카이노스 개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종의 변화가 아니라 종류가 달라지는,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종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의 변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과 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과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갱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늘 땅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4절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도 지금의 세상 질서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뉴스만 열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이 충만한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은 사라졌다, 폐기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의 질서, 처음의 원리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이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전 것, 지금의 하늘과 땅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사라져서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고 기쁨의 소리만 넘쳐난다는 거죠. 또 이런 영적인 변화는 영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생태계에도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의 질서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 짐승의 논리가 지금 현재 사회고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곳에는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원리부터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소멸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말씀 얼핏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세상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죠.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연단의 불을 말합니다. 말라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그 물질,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영어로 엘리멘트인데요, 기본 요소들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불순물과 금이 섞여진 그 상태를 도가니의 불로 계속 정제해가지고 불순물은 싹 빼버리고 이 정금만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그 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정제하시는 거예요. 정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만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13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베드로후서에 나왔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네오스로 되지 않고 카이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기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새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둘째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소멸론보다 갱신론이 더 성경적 종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피조물이라는 게 뭘 말하죠? 현재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동식물과 하늘과 땅과 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인간만 이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저 북극곰도 너무 신음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새들도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피조물이 결국 뭘 바라는 겁니까?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죄와 악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회복되기를,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건 피조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도 몸의 구속, 몸의 속량, 회복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새 몸은, 우리가 받을 새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몸이 부활한 것이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몸과 다른,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영민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지, 고영민이 없어지고 뭐 박영민, 김영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나를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게 되면, 이 부활체를 보게 되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연속성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셔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상처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그 상처에 손을 댔잖아요. 이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와서 생선을 달라 하시면서 생선구이를 드셨어요. 부활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점에서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반면에 비연속성도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뀌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공간의 이 물리적 장벽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엠마오에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고 예루살렘에 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몸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몸에 연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비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유추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새로워지는 거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비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5절 말씀에 이제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이 5절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 심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없애고 새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내가 지금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가 네오스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기존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종류의 것을 만드는 네오스가 아니라 역시 카이노스라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리플레이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타락한 기존의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원래의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리뉴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멸론과 갱신론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없애노라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긴 논의를 설명드렸는데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은 현재 세계를 소멸해서 새롭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새 몸을 주시는 거죠. 이 땅과 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세계를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시다면 가시게 되면 기가 막힌 경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그 숨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경치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지고 석양이 탁 내려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사진보다 더 기가 막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하늘과 이 광활한 숲을 보면서 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역시 사진으로 찍었지만 사진보다 이게 더 커서 뭐라 설명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의 여행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를 여행했을 때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가까운 공원이나 숲에 가서 그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시게 되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오늘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 해가 이렇게 비치면서 저 멀리 동네 앞에 있는 그 단풍잎들이 쫙 비춰지는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연은 아름답지만 사실은 망가진 자연이잖아요. 파괴된 자연이잖아요. 오염된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 몸, 감각, 지성도 역시 파괴됐어요. 고장났죠.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어떤 경우는 정말 숨이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거기에는 오염과 파괴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연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 역시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돼서 죄와 타락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러지도 없어질 거죠. 그죠? 류마티스 없어질 거고, 우울증도 없어질 거고, 공황장애도 없어질 거고, 불면증도 없어질 거고, 다 사라진 그런 상태죠. 그런 몸으로, 죄와 타락의 흔적이 없는 그런 몸으로 오염과 파괴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자연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감격과 그 황홀함과 그 감동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느끼는 그 감동의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수조 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지금 망가진 몸을 가지고 타락한 자연을 보면서 누리는 이 세상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회복된 몸을 가지고 회복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울까.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아, 그날이 지금 왔으면 좋겠구나. 우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도로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옵니다. 이 땅에 옵니다. 어디에 온다고? 이 땅에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과정이 이 소멸론이든 갱신론이든 이걸 우리 공부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희망은 우리가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곳으로 오셔서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디에요? 이 땅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는 나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날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성경의 마지막 장면, 역사의 마지막 장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과 이 하늘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